네. 함께 어, 성경을 같이 공부하고 읽을 수 있다라는 게 너무너무 기뻤던 시간들이었고요. 또 이렇게 마지막 한 주 남았는데 또 마지막 한 주도 열심히 저희 같이 완독을 해서 이 90일 동안의 성경 일독 저희가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도 15주 네. 강의를 되게 많이 하는데, 15주 강의가 진짜 쉽지 않아요. 듣는 분들도 쉽지 않겠지만, 이게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또 강의 또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다 빠지세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또 다 이렇게 또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또 하던 것을 또 하는 거. 게다가 또 줌이잖아요. 이게 현장에서 만나면 그래도 반응도 있고 또 리액션도 있고 막 그러는데 줌은요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마지막에 이렇게 파이팅 외치시면 다 안 들리고 막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줌이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든데 제가 이제 박정현 목사님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해주셨고 우리 목사님 이렇게 성실하게 또 그리고 참 신실하게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덕분에 우리 말씀 식당이 너무 큰 수혜를 받았고요. 언젠가 또 우리 목사님 또 일정 또 봐가면서 다음번에 또 한번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소희는 마이크를 넘기고 네, 물러가겠습니다. 네, 박경영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매주마다 이 줌 강의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제 앞에 아무도 없고 그냥 혼자 한 시간 동안 열심히 떠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온라인상으로 열심히 집중해 주시는 분들의 모습이 이 왼쪽 편에 저한테는 이렇게 얼굴이 보여요. 그래서 다들 집중해 주고 계시는구나 생각하고요. 이제 그 수준은 조금 뛰어넘은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 15주 동안 강의하면서 이 인원이 줄어드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 그리고 그것과 상관없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성경 통독에 대한 내용을 같이 나눌 수 있다라는 게 저한테 기쁨이기도 하고요. 저한테 사명이기도 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일 저녁 9시 되게 유혹이 심한 시간이거든요. 좀 쉬고 싶고 그리고 영상도 있으니까 핑계 삼아 영상으로 돌릴까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한데 제가 이번 학기에는 불가피하게 2번 영상을 했지만 또 반면에 제가 부산에 내려가는 일정도 있었는데 본가에 가서도 강의를 시간에 맞추어서 하고 할 수 있었고 여러분들과 약속을 그래도 최대한 지킬 수 있어서 저한테도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함께 읽고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라는 것, 저는 그것 자체가 저한테도 도전이고요. 참 대단하시다. 저보다 이 15주 동안 강의를 듣고 성경 통독에 참석하시는 우리 이 모든 분들이 너무 대단하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번에 성경 통독할 때 저한테 먼저 뭐가 좋았냐라고 물어보면은요. 저한테 이번에 좀 쉽지 않은 시간들이 이번 하반기에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와 또 하나의 교회가 함께 합쳐지는 통합 합병을 이루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교회 2개가 합쳐진다라는 게 사실 쉬운 여정이 아니다라는 거를 아마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두 교회가 조금 더 큰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비슷한 규모의 교회가 합쳐져서 두 담임 목사 체제로 이제 시작하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7월 달부터 준비를 하고 TF팀이 9월 달부터 조직되어서 매주마다 주일 오후 늦은 시간부터 제가 이 시간을 기억하고 딱 회의는 7시 전에 마치거든요. 그렇게 매주 회의를 하고 사역을 또 이끌어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주변에서 물어봐요. 박 목사님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너무 수고스러운 일을 하고 계시네요 하는데 저 솔직한 고백으로요.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뭘 수고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도리어 너무 평안하고 감사하다는 생각밖에 없어가지고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서 왜 이런 내 마음의 상태와 이런 과정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 있다라는 거,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낸다라는 거, 이게 어떤 문제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주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그냥 과장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요즘에 그냥 감사하고 그렇게 힘들지 않게 이 일들을 잘 해 나가고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데요. 여러분들에게 개개인 여쭤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물어보지는 못하는데요. 이번 성경 통독을 함께 하시면서 분명히 주신 은혜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은혜를 잘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더 사랑하고, 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지내시는 우리 모든 우리 통독반 멤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뭐 다 끝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강의가 한번 남았으니까요. 자, 제가 기도하고 15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지막 강의를 오늘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고 마지막 토요일까지 저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같이 읽으며 통독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한 우리가 이번 마지막 주차 더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통독 강의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함께 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15주차 함께 빌립보서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말씀을 함께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저희가 지금 함께 보고 있는 말씀들이 바울의 서신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바울의 서신서 외에도 베드로의 서신서라든지 여러 요한의 서신서와 같이 다양한 저자들의 서신서를 함께 같이 보는 시간들도 있겠지만요. 기본적으로 우리 신약의 서신서라고 한다면 바울의 서신서가 좀 중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과 함께 바울의 서신서의 연대를 한번 어떤 시점에 이 서신서가 기록이 되었는가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가지신 자료 뒤쪽 편에도 함께 나와 있으니까 지금은 먼저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시면은요.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의 연대라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그 당시에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하게 되었고요.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의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했다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3차 전도 여행 당시에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전서와 빌립보서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 그리고 마지막 로마서까지 이렇게 3차 전도 여행 마지막 부분까지 이렇게 그 서신서를 기록했고요. 로마에서 구금 당시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또 빌립보서도 여기 하나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네 개의 그 옥중 서신이 기록되어진 것이 로마 때 구금 당시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1차와 2차 구금 당시 사이에는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기록했다라고 하고요. 마지막 성경으로는 바울의 마지막 최후의 디모데후서를 기록함으로써 바울의 서신서가 이렇게 정돈되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이 어떤 연대로 기록되어졌는가도 제가 뒤쪽 편 부록에 함께 같이 복음서와 서신서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떤 서신서가 이렇게 기록되었는지를 한번 정리한 자료를 옮겨 넣어놨으니까요. 한번 같이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뒤편에는 이제 이렇게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연대에 따라서 어떤 복음서가 기록이 되었다, 어떤 서신서가 기록이 되었다, 여러분들이 한눈에 한번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바울의 로마로의 선교 여행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기록해야 될 이렇게 로마까지 가는 일정 가운데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우리가 몇 군데 지명이 있는데요. 저는 빌립보 그리고 에베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골로새 이거 옥중 서신을 이제 보내는 빌립보, 에베소, 골로새서의 이 지역들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15주차 빌립보서 내일 4장을 읽게 되잖아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건데 로마에서 옥중 서신을 보낼 때 이 서신서를 함께 보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장들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바울이 빌립보서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특별히
골로 그 빌레몬서를 함께 가지고 이 서신서를 가지고 함께 보내면서 각자 이 곳에서 필요한 이 말씀들을 전하게 했다. 서신서를 받게 했다. 그래서 이 서신서가 비슷한 시기에 전해지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들이 함께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도 한번 중점적으로 같이 보시면서 이번에 같이 함께 빌립보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빌립보서는 감사와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164페이지 밑에 여러분 비어져 있는 빈칸에 한번 채워 넣어 주시겠습니까? 감사와 기쁨의 서신이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채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빌립보서는요, 빌립보 교회의 섬김에 대한 감사의 서신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헌금을 보냈고, 바울은 그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몇 가지 조언을 이 서신지에 담아 빌립보 교회에 보냈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삶을 누리는 비결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하다 보면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때를 만나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첫 반응은 이러한 상황에서 실망과 원망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무고한 제명으로 감옥에 갇힌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억울함이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며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상황에 처한다게 된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과 정도들도 자신과 같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한번 그 밑에 내용을 중점적으로 같이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원했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여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았기 때문이다. 이 방금 읽었던 문장을 밑줄 한번 그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느냐? 바울이 그리스도를 존귀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원했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여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즉 그리스도는 바울의 생명이며 모범이고 목표이고 만족이었습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의 승리와 같이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인해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 즉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해 자기 비움의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욕심을 비운다라는 것을 뛰어넘어 성도들을 그 비운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생명의 빛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서 얻어지는 기쁨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며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았던 바울의 비결은 한마디로 밑줄 그어 볼까요? 그리스도와의 풍성한 교제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풍성한 교제를 함께 갖는 바울의 마음과 같이 된다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 흔들림 없이 기쁨을 노래하고 기쁨을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골로새서의 내용 한번 같이 볼까요? 골로새서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화면을 같이 한번 보시고요. 골로새서 자, 옆에 한번 적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전부라고 적어 주십시오. 계속해서 옥중서신 중에 이 골로새서는요. 기독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정리하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제 한번 보시면은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우월성과 충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록 목적의 2번, 1번 한번 볼까요? 당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을 배격하고요. 유대주의, 잘못된 거짓 철학, 천사 숭배, 금욕주의와 같은 것들을 배격하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강조하며 다른 기독론을 확립하는 것이 골로새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로새서는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마찬가지로 옥중서신이고요. 그리고 에베소서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에베소서 155절 중에
75절, 거의 절반 정도가 골로새서에 함께 기록되어진 내용이다. 즉, 아까 제가 지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옥중에서 편지를 보낼 때 한 방향으로 같이 편지를 배달하는 그 시점에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기 때문에 각 다른 교회에 비슷한 내용으로 이 내용이 기록되어진 것도 사실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독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자, 밑에 한번 내용을 볼까요? 쭉 내용이요.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끝부분 한번 같이 볼게요.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에 근거하여 성도들은 세상 철학이나 거짓된 가르침을 거부하고 주께 합당한 삶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에바브라라는 죄수와 함께 갇히었습니다. 이 죄수는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하던 중에 개종하고 골로새 교회까지 세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세자를 고쳐주세요. 이입니다. 세자 오타입니다. 세운 것 같습니다. 에바브라를 통해 골로새에 이단이 생긴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유대주의, 영지주의, 금욕주의, 천사 숭배 등이 혼합된 이단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의도는 곧 근원적으로 육은 악하고 하나님은 선한데 서로 접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관련을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덜 거룩한 존재가 유출되고 그 다음 두 번째 거룩한 것이 그보다 덜 거룩한 것이 유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신성이 거의 없는 인간과 접할 수 있는 존재, 즉 예수가 나타났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단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주권을 파괴할 뿐 아니라 그를 보좌에서 끌어내리며 그의 신성을 빼앗고 그리스도의 최고의 중보자 되심을 파괴하는 어리석고 위험한 이단 사상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참 교회 모습, 참 기독교인의 모습, 참 일꾼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이 서신의 주 목적은 한번 밑줄 그어 보실까요? 이단을 물리치기 위해서 모든 위엄과 신성 및 영광 가운데 계신 주 예수를 충실히 묘사하는 데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뛰어난 분으로 그리고 왕으로 모셨으며 우리 마음을 위의 것에 두며 옛 성품을 죽이고 새 사람의 성품을 입어 예수님과 함께 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몸으로서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1장부터 4장의 내용을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승천하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어 주십시오. 그리스도. 승천하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자, 세 번째 줄부터 한번 살펴보실까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한 믿음을 회방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호했습니다. 예수님과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생애에 있어 전적으로 뛰어난 분으로 그리고 왕으로 모셨으면 우리의 마음을 위의 것에 두며 옛 성품을 죽이고 새 사람의 성품을 입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함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몸으로서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골로새의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만이 구원의 신비한 지식을 소유했다라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높은 수준의 지식을 얻으려면 금욕적인 규례를 지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은 삼가하며 어떤 날은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를 통해 우리를 옛 율법으로 올가매는 세력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정복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이제는 율법의 초등학문에서 해방되었음을 증거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온갖 의식적인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자유의 선언을 바울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 복음에 외에 다른 교훈에 창념하는 것은 자의적 종교를 고안해내는 것이요 자기 이익을 쫓는 행위다. 우리가 이 자유의 복음 앞에 사로잡혔으면 좋겠고요. 밑에 나타나 있는 골로새 2장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훌륭해 보일지 모르나 그것은 다 사람들이 만든 종교적 관습입니다. 거짓된 겸손으로 자기 몸을 괴롭히기만 할 뿐
마음속에 파고드는 악한 욕망과 죄를 이겨내게 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바울이 단언하며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골로새서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같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읽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1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살펴볼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소망이라고 한번 적어 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소망.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는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록 목적을 한번 보시면요. 역경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첫 번째 칭찬하고 있고요. 세 번째 보시면 잘못된 종말관과 재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어떤 분들은 이 책을 갈라디아서보다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해서 최초의 바울 서신이다라고도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 서신이기도 하고요. 삼덕, 믿음, 소망, 사랑을 강조하고 삼강,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삼본, 믿음, 형제 사랑, 때와 시기에 그런 교회 언급을 함께하고 있는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밑에 보시면은요.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에게해 동쪽에 위치한 지금의 그리스 지역을 말하죠. 이 지역은 풍요로운 농경지를 가지고 있고 데살로니가는 육로를 해로로 연결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2차 여행에서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집니다. 그 대신 디모데가 합류합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2차 선교 여행 중이었던 바울과 신라를 만나 그들과 합류합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니였으므로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불필요한 마찰을 불러일으킬 이유가 없었으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바울은 환상 중에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의 토소를 듣기 전까지는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이 요청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확신한 세 사람이 빌립보를 향하게 되죠. 그리고 환란이 시작됩니다. 바울과 신라는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이 굴하지 않고 하늘의 사명을 확신한 세 사람은 여행을 계속하여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릅니다. 거기서 그들은 유대인 회당을 찾아 세 차례 안식일 21일 동안요 데살로니가에게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이때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 시기하여 격노한 다른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다시금 새로운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요 이 세 사람뿐에게만 아니라 이들에게서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에게까지 핍박이 닥쳐왔습니다. 결국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를 밤에 베레아로 보냈는데 그곳에서 복음은 다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베레아에서 아덴에서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전히 그의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한 핍박 중에 그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바울은 꼭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AD 51년경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의 첫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점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적어 보실까요? 올바른 종말론이라고 한번 적어 보십시오. 올바른 종말론. 4장에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잘못된 종말론을 바로잡습니다. 즉, 현실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종말관을 지향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세상의 종말을 말하면서 그곳에만 소망을 두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 세상을 등지며 살라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울이 주장하는 종말론에서 한번 찾아보고 새롭게 알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밑에 세 줄 내려와서요. 성경의 종말론적 계시의 목적은 먼저 미래적 측면에서는 인간들에게 인간 역사의 종말과 인간의 영원한 구원과 심판에 대한 경고를 줌으로써 미래에 대한 희망과 각성을 갖는 동시에 현재적 측면에서의 지성의 삶이 얼마나 엄숙하며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아 인생을 성실히 살아갈 지혜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성경의 종말론적 계시의 목적은요.
단순히 미래적 측면에서 영원한 구원과 심판에 대한 경고만을 바라보고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그 시점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현재에서의 우리의 삶도 얼마나 엄숙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살아갈 지혜를 통하여서 미래를 소망하게 할 것인가를 더 엄숙하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 균형감이 우리 안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실까요? 그러므로 구원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르게 수행하기 위함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창세기 1장 26절 28절 문화 명령이기도 하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밑에 5장에서 바울은요, 성도들이 바른 종말관을 가지고 삶 속에서 지켜야 할 10가지 가르침, 그 지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침이니까요,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0가지 지침 한번 살펴볼까요? 1번, 영적 지도자를 인정하고 존경하며 지도자는 본을 보이라. 두 번째, 서로 화목하라. 세 번째, 사람에 대해 오래 참아라. 네 번째, 선으로 악을 이겨라. 다섯 번째, 항상 기뻐하라. 여섯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덟 번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아홉 번째,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열 번째, 모든 일을 잘 분별하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같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비밀이라고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비밀. 주제는 주의 날이고요. 특별히 임박한 재림의 잘못된 잘못을 교훈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자, 밑에 한번 같이 볼까요? 바울이 51년경 데살로니가의 그 첫 번째 교육 편지를 쓴 지 넉 달 내지 6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당하는 핍박이 잠잠해지진 않았으나 자기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참으로 기뻤습니다. 그들은 시험하는 자의 공격을 잘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교회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2차 선교여행 중에 그는 다시 한번 시간을 내어 편지를 써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그 편지에 친필로 서명을 해야 했으며 그 교회는 그 편지가 확실히 바울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주의 재림에 대한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권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핍박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을 때 교인들은 자신들이 지금 대환란을 겪고 있는 주의 날이 임했다고 교인들 중 일부는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갑작스럽게 임하시는 말씀을 오해하여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일상생활에도 충실치 않고 들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서신을 쓰게 되었습니다.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와 주를 대적하고 그 후에야 주께서 무서운 심판을 하러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세에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면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했던 것처럼 기름을 준비하면서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길이 주님을 맞이하는 길이다라고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밑에 한번 보실까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일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지나친 기대로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그 당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과 환란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들의 심정 가운데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두고 세상을 등지고 때로는 그리스도의 소망 그 다시 오심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주장이 팽배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는 것처럼 세상 사는 것을 등지고 일하기를 싫어하며 남에게 누를 끼치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재림에 대한 오해가 빚은 잘못된 기대감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생활을 나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그들에게 올바른 지침을 주기 위해 펜을 든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돕도록 각성시킨다고 교훈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자는 영적으로 특이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을 하고
여러분이 부르신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라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시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주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는가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오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바른 하나님의 복음의 가르침 아래에서 우리가 그 복음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에 현혹되지 않고 속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바른 복음을 그리고 바른 성경의 가르침을 듣고 배워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또 이 말씀 식당 안에서의 성경 그 공부와 또 말씀 식당 안에서의 가르침도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계속 알고 배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를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마음이라고 한번 적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마음이라고 한번 적어 보시고요. 자, 주제는요. 교회 지도자의 경건과 책임입니다. 그리고 기독 목적은요, 디모데의 그 목회 사역을 격려하고요, 목회 지침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도의 윤리적인 훈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책이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목회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도덕적인 서신이라고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자, 밑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요, 디모데전서는 바울의 목회 서신입니다.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와 이고디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디모데를 제2차 선교 여행 때부터 데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중에 3년간 에베소에서 헌신적인 사역을 마치고 체포되어 로마에서 2년간 감금된 상태에서 옥중 서신을 쓴 뒤에 잠깐 풀려나지요. 그 후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다 가면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시 에베소 교회의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를 경계하고 진리의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하기 위해 충성된 직분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당부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충성된 직분자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로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교회 공동체의 외적인 경건을 드러내고 개인적으로는 내적 경건 내공을 쌓아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책이 바로 디모데 전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굳건함이라고 적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굳건함이라고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보내는 목회자의 고난과 인내라는 주제의 디모데 후서고요. 특별히 기록 목적에 보시면은요. 거짓 교사로부터 복음의 진을이라고 고쳐 주십시오. 복음의 진을 수호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디모데가 박해의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자 디모데의 마지막 믿음의 교제를 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바울의 개인적인 필요를 위하여서 이 디모데후서가 기록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 개인의 개인적 목회 서신이기도 하고요. 마지막 유언적 서신이고요. 오타가 있어서 한번 고치겠습니다. 5번에 6번에 보시면은요. 바울의 개인 비방록이 아니라 비망록이라고 고쳐 주십시오. 비망록이라고 6번에 고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의 마지막 목회 서신입니다. 에베소에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이기도 하고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잠깐 풀려났지만 드로아에서 다시 붙잡혀서 감옥에 감금됩니다. 그때는 로마의 네로 왕제가 정치적으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시기였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닥칠 순교를 직감하면서 디모데에게 쓴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복음 편지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경건의 능력이다라고 유언처럼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있는 경건한 자는 주를 위해 감옥에 갇혀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에 매이지 않고 지식에 매이지 않고 돈에 매이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에 매여서 예수의 은혜 속에서 강하고 예수의 믿음을 소유하고 예수님이 계신 천국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책이 바로 디모데 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스승이었지만 또 멘토의 역할을 한 사람이잖아요. 이 밑에 내용은 제가 한번 정돈해 본 내용인데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한 장을 넘겨보시면은 이 멘토가 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한번 옮겨와 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그대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 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끝으로 디모데에게 꼭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성경을 읽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디모데후서의 강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힘은요, 모든 것을 깨우쳐주는 교훈의 기능,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는 책망의 기능, 잘못된 세상을 바르게 함의 기능, 성경 진리로 그 시대의 백성을 가르치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개인 구원, 사회 구원, 총체적 구원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 사람이 성경의 진리를 깨달으면 그것을 온 사회로 적확대 적용하고 그래서 온전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많이 갖게 되셨습니까? 어떤 감동이 있으셨습니까? 아, 내 평생에 또 이렇게 90일 동안 통독을 한번 해보는구나라고 감격하시는 분도 계실 거지만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들이 분명 하나님 안에서의 큰 유익을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혼자만의 유익으로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감격에 함께 같이 동참하도록 권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90일 통독을 저희가 함께 하게 될 때는 여러분들 옆에 함께 성경 통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의 은혜 아래 우리가 스스로를 바르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면서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교훈을 깨닫게 하며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을 누리는 이 놀라운 지혜를 경험하는 성경 통독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을 많이 초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둘러보면은요, 내가 다른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볼래? 이렇게 권했을 때 반응하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심지어 저는요, 말씀을 별로 평소에 읽지 않고 평소에 읽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전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도 성경 한번 읽자라고 해가지고요. 성경 통독을 같이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된 분들도 여러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근히 말씀 성경을 읽는다 하는 게 기준이 높고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비로소 복음의 깊은 비밀을 알게 되고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보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깨닫고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에 게을리지 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디도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디도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이라고 한번 적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주제는요, 교회의 역할과 목회자의 책임인데요. 진실된 목회자,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책이 바로 디도서입니다. 옆에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디도서는요, 목회서신인데요.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아까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요,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책이라면 이 디도서는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네 줄 한번 내어려 오실까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을 보면서 고린도인처럼 행한다라고 말하는 옛날의 말들이 있었답니다. 마치 이런 거하고 비슷하죠. 여러분, 말할 때 충청도 사람 같아라고 말하면은 좀 말이 느리고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둘러서 한다라는 거를 비유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충청도 사람 같아 뭐 이런 표현들을 종종 쓸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요. 그 당시에 너 고린도인처럼 하는구나라고 말하는 건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을 의미할 때 말할 때 이야기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디도가 있었던 너는 그레데 사람처럼 행하는구나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을 지칭할 때 너는 그레데 사람 같구나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레데 사람들이요. 항상 거짓말쟁이고요. 게으름 피리고 악한 짐승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야 될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진실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레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게 하려고 디도에게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살아계실 때 나타내는 선한 일을 보내 보이라고 합니다. 이는 디도가 그레데 교회 공동체를 예수의 복음으로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회 방침과 같기 때문으로 이런 진실된 삶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성령 세례를 받기만 하면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있더라도 상관없다라는 것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밑줄 그어 보십시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도 저들의 행실이 불신자들의 칭찬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자들은 선한 행실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반법주의는 기독교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디도서는 이 사실을 중점으로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지 않나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에 되게 민감하지만 입이 거칠고 행실이 바르지 않고 그리고 또 여러 모양으로 본받을 만한 태도가 아닌 사람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구원받은 자인가를 디도서를 통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선한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의 외적으로 도덕적인 삶을 살자라는 것으로 제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이 변화가 된다면 우리가 내면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외형적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선한 열매들이라는 것을 이 디도서에 기록된 목적으로 함께 살펴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빌레몬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은인이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주제는요, 성도 간의 용서와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건데요. 예, 성도 간의 용서와 사랑입니다. 자, 특별히 한 장을 넘겨보시면은요, 빌레몬서는요, 한 장으로 된 짧은 서신서 편지인데요. 바울 자신이 개종시킨 오네시모라는 도망친 하인을 대신하여 주인에게 보냅니다. 바울은 그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같이 대해주라는 요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노예제도는 바울이 변화시킬 수 없는 삶의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노예와 그 주인에게 예수께서 그들 모두를 위해 메인종이 되신 사실과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구속받은 자들이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그렇게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실까요? 바울은 오네시모의 빚을 진 것을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용서해 줄 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오네시모의 빚은 바울에게로 회개되어져야만 했습니다. 바울이 대신 값을 치러야만 했던 것이지요. 이 얼마나 구원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값을 치러졌기 때문에
회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었던 그 사실을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 바울이 개입함으로 바울이 대신 값을 치러줌으로 용서받게 된 사실로 설명해지고 있는 책이 바로 빌레몬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히브리서를 한번 같이 볼까요? 저희가 오늘은 성경을 여러 개를 계속 보면서 넘어가기 때문에 좀 덧붙이는 내용이 많이 없이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87일차 히브리서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완전함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히브리서는 당신의 완전함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완전함이라고 적어 주시고요. 주제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히브리서는요. 그 대종되어진 유대인들, 즉 히브리인들을 위하여서 기록된 서신서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히브리서가 바울이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고도 설명하지만은요, 특별히 이 히브리서를요, 레위인이었던 바나바가 기록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율법에 대해서 이 율법에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옆에 설명 한번 같이 보실까요? 유대인 성도들이 심한 핍박을 받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합함으로 그들의 제단이나 제사장들을 잃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도라는 귀한 신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은 당장 겪는 핍박에서 오는 고난만 생각하면서 타락으로 빠지게 되자 이들의 잘못을 고쳐주기 위해 누군가가 이 편지를 썼습니다. 실망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늘에서의 사역을 언급하고 기독교의 우월성을 말하면서 고난을 겪는 이들에게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려운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계신 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울하시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가 없으신 거룩한 제사장, 구속자 제사장, 사도인 제사장, 온전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시기에 모두가 이분을 향하여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며 사랑하며 더 큰 상을 주시는 자임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상급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의 저자와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한번 내용을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 밑에 줄 한번 보시는 것과 같이 히브리서는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변증서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아래쪽에 유대교와 이 기독교에 대해서 한번 비교하는 내용들을 쭉 한번 적어봤는데요. 이것도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빈칸만 한번 채워볼까요? 유대교의 신론은요, 이론론적 신관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의 신관은요, 삼위일체라고 적어주십시오. 삼위일체의 신관입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신관을 같이 갖고 있죠. 자, 그리고 밑에 인간론, 성경론, 속죄관, 메시아관, 내세관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1장부터 7장 우리는 참 구원자 예수를 한번 히브리서 초반부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참 구원자 예수. 자, 내용도 한번 천천히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으로 한번 넘겨가 보시면은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는 그분의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을 서로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의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에 3대 동사가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적어 보실까요? 히브리서 3대 동사.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두 번째, 예수를 바라보자. 세 번째, 그에게 나아가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에게 나아가라. 이렇게 세 개의 동사를 기록하시면 좋겠고요. 8장부터 10장은 갈보리에서의 새 언약입니다. 갈보리에서 새 언약. 이 내용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11장부터 13장은요.
믿음, 참된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 참된 원리에 대해서 한번 같이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역시 밑에 내용을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저희가 야고보서를 함께 같이 살펴봅니다. 이렇게 적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믿음의 힘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믿음의 힘이라고 적어주시고요. 특별히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이 야고보서에서는요. 반대로 이 믿음을 우리가 같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행함 있는 믿음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기록하시면 좋겠고요. 오타가 있어서 하나 고쳐보겠는데요. 5번의 기록 목적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요. 이신칭의의 교리의 오해를 바로 잡아 교훈한다. 바로 잡아, 바라잡아가 아니라 바로 잡아라고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징 중에 보시면요. 신약의 잠언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신약의 아모스, 행동하고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특별히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여러 명 등장하는데요. 밑에 표에 구체적으로 어떤 야고보가 성경에 등장했는지 제가 잠깐 옮겨와 봤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이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이야기하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고요. 그다음에 유다의 부친 야고보가 또 등장합니다. 한 장 넘겨서 야고보서의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학자들은 야고보서의 저작 연도를 넓게 45년에서 야고보의 죽음인 62년 직전에 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사항으로 볼 때 이 책이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처음 쓰였다라고 판단되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가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 중에 하나라고 주장된다라고도 봤는데요. 이 야고보서를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방인 기독교인에 대해 언급이 없고요. 아직 선교가 활성화되기 전이었다라는 것도 주장이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외하고는 다른 특별한 신학이 없고요. 야고보서는 교회라는 용어 대신에 회당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기록된 책이 아닐까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요. 야고보서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와 연관된 문제점들을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것도 특징입니다. 즉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파라든지 그 이방인들과의 섞여 있는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기록된 책이 아닐까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자, 밑에 내용 볼까요? 저자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불신자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실은 놀라운 사실이고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큰 일을 한 사람입니다. 비록 루터는 이 책을 싫어했지만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베드로가 예수님 예루살렘을 떠난 후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지도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열린 총회를 주관하기도 했습니다. 바울로부터 교회의 기둥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 야고보와 바울을 신중하게 비교해 보면 믿음과 행위의 모순은 단지 표면상의 문제일 뿐입니다. 바울도 야고보만큼이나 살아있는 믿음은 사랑과 순종의 행위로만 드러난다라고 고백하죠.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공격한 반면 야고보는 그리스도의 행위 안에서 질적인 면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자유주의자들에게 반대했다는 점이 바울과 차이점이라고 봅니다. 바울은 믿음이 칭의적인 믿음을 말하고 야고보는 믿음은 성화적인 믿음을 가리킨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각 시대가 주장하는 어떤 믿음의 형태들이 있는데요. 오늘 야고보와 바울이 이렇게 다른 점을 갖고 다른 측면에서의 이 믿음과 그리고 또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주장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내용도 한번 재미있어서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와 같은 서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이렇게 평가절하했냐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신칭의의 관점을 가진 종교개혁자의 눈에는 행위를 강조한 야고보서는 하찮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위한 실제적인 지침서, 신약 성경의 잠언, 신약의 아모스라는 별명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는 이 야고보서가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저희가 한때 20년, 30년 전에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믿음을 강조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 단순화된 복음을 강조하였는데 너무 그런 측면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행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비로소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면들이 있지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바라볼 때 믿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측면을 강조하는가는 어떻게 그 시대에 반영하여서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베드로 전서 한번 살펴볼까요? 베드로전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모범이라고 적어 주실까요? 베드로전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모범이라고 적어 주시고요. 수신자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사는 성도들이면서 성도의 고난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고 다가올 박해에 대해서 극복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담대한 믿음과 산 소망을 부여하고 있으며 소망의 서신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소망을 외치는 베드로의 고백을 함께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내용은 나중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한번 볼까요? 한 장 넘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순수라고 적어 주십시오.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외적인 고난을 베드로전서가 강조하는 반면에 베드로 후서는요, 교회 안에서의 내적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주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림에 대한 확신으로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다. 그래서 밑에 박스 밑에 첫 번째 문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거짓 교사와 그들의 타락한 교리에 대해 경고하고자 이 책을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점 이제 후반부의 서신서로 갈수록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그리고 또 이단을 경계하라는 메시지들이 강하게 나오는데요. 이어지는 요한 1서, 2서, 3서의 내용도 그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 1서 한번 볼까요? 한번 이 빈칸부터 채우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삶이라고 적어주시고요. 특별히 요한일서는 사랑의 서신이기도 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과 성도의 영적 교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랑의 서신이기도 합니다. 자, 밑에 내용에 보시면 89일 차에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에 나타난 사랑의 특성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셨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어떤 사랑의 효과들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도표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장을 더 넘겨서요.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요한 서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의 참 신자의 증거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방갈로 1번,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가? 방갈로 2번,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것. 세 번째, 상습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사는가, 이것들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는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요한 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 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모델이라고 적어 주시고요. 주제는 진리 수호입니다. 특별히 요한이서 밑에, 예, 제가 지금 PPT 안에 내용이 수정이 조금 덜 됐는데요. 책을 교재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내용을 보시면요. 거짓 교사를 모르고 받아들인 한 부인에게 참 진리를 알리려 한 것입니다. 이단 교리를 퍼뜨리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는 그들을 돕거나 대하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책이 요한이서입니다. 자, 이어지는 요한 3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우리의 동기가 되고 출발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제가요,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의 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많은 복음 증거자들이 순회 전도자로서 살아갔거든요. 특별히 요한이 자신이 파송한 순회 전교자들의 전도자들의 보고를 듣고 이들을 환대해 준들과 이들을 추방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는 내용이 요한 3서에 나타나져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 3서는요, 요한 1서와 같이 진리를 강조하고요, 사랑을 권면하며 이단을 경계하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가이오와 데메드리오, 디오드레베를 예로 들면서 참 성도에 대한 교훈도 함께 갖추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 3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유다서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유다서를 한번 적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믿음의 원천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특별히 믿음을 위한 싸움에 대해서 주제를 갖고 있고요. 영지주의, 그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는 메시지의 내용으로 고린도후서와 유사한 책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은요, 유다서가 담고 있는 간략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 가지고 담아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특별히 최근에 우리 그 박형용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셔가지고요. 저도 몇 번을 설교 말씀을 듣는데 너무 말씀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참 너무 귀하게 말씀으로 해석하시는 또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요한계시록을 약간 정리해드리면서 이 내용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번 적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오실 왕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오실 왕이라고 적어주시고 저자는 사도 요한, 주제는 종말의 대환란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밑에 내용을 보시면은요. 요한계시록은 인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요약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첫 창조에서 시작된 일들이 궁극적으로는 새 창조에서 완성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인 최초의 에덴이 망하게 된 배후 세력인 사탄을 박멸하고 그 에덴을 다시 회복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여러 가지 해석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잖아요. 옆에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어떤 태도로 해석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네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주의 관점인데요. 한번 내용을 볼까요? 과거주의 해석은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1세기 역사적 배경 아래에서 해석하려는 관점과 이것과 달리 로마 제국의 멸망의 예언으로 해석하는 관점으로 나누어집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처음에 7개 교회에게 편지로 전달됐잖아요. 박해받는 7개 교회가 이 편지를 받음으로써 당시에 이 내용에 나타난 멸망당할 사단의 세력이 바로 로마 제국으로 해석하는 그 관점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바라봤다라고 해서 과거주의 관점의 해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점의 해석은요. 역사주의 관점입니다. 옆에 세대주의라고 한번 적어 보실까요? 세대주의. 그러니까 어이의 세고요. 세대주의라고 적어주시면 이 관점은요. 한국교회에서 많이 설교하는 방식인데요. 요한계시록을 실제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과 맞추어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일어난 일들을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과 일치시키려는 입장으로 예를 든다면요. 짐승을 교황으로 해석할 수 있고 666이 상품마다 찍히는 바코드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관점의 단점은요. 밑줄 그어볼까요? 역사적인 사건들을 너무 일일이 예언에 꿰맞추려는 것과 서방교회 역사에만 요한계시록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약점은요.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을 미래의 사건에 적용하려다 보니 1세기 당시 독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결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대주의자들이 가장 비판받는 일 중에 하나는요. 이 요한계시록을 마치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같은 어떠한 중요한 사건들과 연결시켜서 해석하려고 하는 점들입니다. 그게 왜 잘못되었느냐?
방금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러한 해석으로서 다가올 수 있지만 정말 이 편지를 처음으로 받았던 독자들, 1세기 당시의 독자들에게는 그 해석과 그 관점이 과연 무슨 연결이 되냐라는 말인 거죠. 특별히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첫 번째 편지를 받았던 1세기의 독자들에게도 위로와 소망과 희망이 될 뿐 아니라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는 메시지가 될 거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소망과 기대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는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관점 보시면 미래주의 관점입니다. 자, 미래주의 관점은요, 두 가지 주제로 나누는데요. 세대주의적 미래주의와 수적 미래주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은 청년왕국에 대한 전철연설을 주장하고요. 세대주의적 해석은요, 계시록에 나오는 환상의 순서를 문자 그대로 미래의 역사에 대해 나타날 것이라 해석하는 것입니다. 민족적 이스라엘의 국토를 회복하는 일, 교회 휴거,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의 통치, 악한 나라들이 예루살렘과 싸우기 위해 모임, 그리고 예수께서 악한 나라를 멸망시킬 때 재림하심,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천년왕국의 마지막 사탄의 반역, 마지막 반역이 있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통치로 통치하신다라는 순서로 설명하는 것이 역사적 세대주의의 미래주의입니다. 한국 많은 부흥사들과 목사님들이 이 세대주의적 견해를 갖고 있고 이 메시지가 강력하게 선포되어졌던 적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마음을 울리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고 뜨겁게 선교하게 만들고 여러분 백투 예루살렘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게 만드는 관점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수적 미래주의는요. 위에 세대주의적 해석보다 문자적 해석에서 온건한 편이며 요한계시록의 비전들이 미래의 역사의 시간적 순서를 가지고 일어난다고 강하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수적 미래주의는요. 교회가 진정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며 전 환란기 휴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두 관점의 약점은 밑줄 그어볼까요? 1세기 독자들에게 아무런 적용점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관점 중심으로 해석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의를 쭉 하다 보니까 오늘 좀 내용이 많아서 지금 10시간 넘었는데요. 조금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더 진행이 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잖아요. 조금 길어집니다. 자, 4번 상징주의 또는 관념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쭉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밑에서 세 번째 줄요. 상징주의 관점은요,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역사의 종말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는 점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며 하나님의 마지막 승리와 사탄 세력의 마지막 심판이라는 영역이 축소되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징주의는 과거주의나 역사주의 관점이 직면하는 문제와는 반대의 문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 장 넘겨서 마지막 절충주의입니다. 자, 절충주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해석범은 상징주의를 근간으로 하여 상징주의를 보완하는 절충주의입니다. 즉 상징주의 관점은 마지막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승리의 절정 역시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반면에 절충주의 관점은 구원과 심판에 있어서 마지막 절정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새로운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기 위해 행하는 마지막 심판과 구원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역사 속에서 특정한 사건을 예언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밑줄 그어 보겠습니다. 영국 계시록 신학자 리차드 보캄은요.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쓰여진 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하나님 역사를 쓴 성경이 그 최종적인 순간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그래서 그분의 뜻이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쓰여진 책이다. 복함은 무엇보다 이 책이 초대교회 회람서신으로 주어졌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핍박받고 있는 당시의 첫 독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회복되어 준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고 핍박을 견디며 승리할 수 있도록 지어졌다, 보여졌다, 그리고 전달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마지막 이제 91차는 요한계시록 9장부터 21장 총 14장을 읽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의 특징을 보시면 상징이 많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숫자적인 상징이 많이 등장을 하고요. 세계 상징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동물의 상징도 등장하고요. 자연환경의 상징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장하는 것 중에 천년왕국설도 저희들 들어본 적이 있고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요한이 본일이 1장에 등장을 하고요. 이제 있을 일이 2장과 3장, 그리고 장차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4장 이후에 등장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구분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보면요. 1장에는 촛대다이에 거니시는 예수님, 2장과 3장은 일곱 교회에 주어지는 권면, 4장은 하늘 보좌와 예배, 그리고 5장은 일곱 봉인된 책과 어린 양, 6장부터 19장은 대환란과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천년왕국과 최후의 심판이 20장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마지막 21장과 22장은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저희 함께 화면에 나타난 말씀을 그리고 책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속히 가겠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화면에는 쉬운 성경 버전으로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마지막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이 통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도 있었고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을 설명해 드리다 보면은 그 내용에 집중하여서 이 내용이 상당히 방대해져서 저희가 성경 통독에 집중하고자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같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한번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우리 박형용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강해를 첫 번째부터 한번 천천히 말씀으로 들어보신다면 큰 유익이 있을 것이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이로써 5주 동안 저희가 함께 말씀을 읽게 된 것을 이번 주차로 마무리하게 되었고요. 제가 끝내기 전에 광고를 하나 드린다면은 여러분들에게 미국에 계신 분들은 제가 나중에 우리 박형용 목사님을 통해서라든지 한번 이렇게 통독을 완료하신 분들에게 굿즈를 준비한 것을 나중에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에 여러분들 완독하는 시점에 성경 굿즈를 받으실 수 있도록 배지가 있거든요. 1독 배지, 2독 배지 이렇게 제가 제작한 배지가 있습니다. 이 성경 배지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이 신청하신 분들에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약간의 비용이 발생이 되고요. 배지와 이 제작된 비용들이 조금 발생이 되지만 여러분들에게 기념이 되실 것 같아서 이 배지도 나중에 완독이 되신 다음에 단톡방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유를 중지하고요. 이번 마지막 15주차 여러분들 15번의 강의를 들어주신다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끝으로 화이팅을 외치고 오늘 강의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주차 마지막 한 주도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좀 시간이 빨리 가다 보니까 제가 빨리 끝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좀 기도를 하지 못했는데요. 이 화이팅을 외치신 다음에 여러분 각자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이번 주에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며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한번 마지막 기도로 하나님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하고는 화이팅을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주차 하면 화이팅 외쳐주시고 여러분 단톡방에 오늘 강의 들으셨다라고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5주차 화이팅! 하여튼, 네, 우리 목사님 수고 많이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그래도 인사는 해야 수고하셨습니다. 되니까요. 네, 우리 목사님 15주 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박정현 목사님이 이제 우리 지하철로 어느 역인가요, 목사님? 지금 새롭게 목회하시는 곳이? 저희 예배 드리는 곳은 압구정역에서 가깝습니다. 압구정역 쪽이군요.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신사중학교 쪽인 것 같은데요. 신구중학교라고 있어요. 신구중학교. 신구중학교.
친구중학교고 또 어. 옆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소망교회가 근처에 있습니다. 아, 제가 또 그 압구정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성수대교 남단에 있습니다. 저희가, 네. 네. 제가 4월 달에 이제 한국 방문하는데, 그때 좀 목사님 뵙고 또 인사드리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박종현 목사님이, 우리 인사동에 있었던 비커맨 교회 담임하시다가, 이렇게 두 교회가 협력해서 새롭게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 뭐 시간도 바쁘시겠지만 우리 목사님에서 잠깐만 우리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 각자 있는 자리에서 우리 잠깐만 제가 같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목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달라고 우리 잠깐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박정희 목사님이 새로운 목회 여정을 떠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두 명의 리더십을 가지고서 사역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고, 또 색깔이 다른 두 명의 이 두 교회의 성도들을 양육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파업할 수 있는 리더십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프지 않게 주께서 돌봐주시고, 또 연약한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기회로 주님 삼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정현 목사님 15주 동안 저희 말씀 식단과 동역하게 해주신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목사님 지켜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가정을 지켜주시고 두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니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15주 동안 수고했던 종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과 교회의 평안으로 바꾸시고 주께서 우리 목사님 사역하는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강의를 들었던 모든 성도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